에스겔 40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에 기록된 마지막 예언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였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한 이상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신세인 에스겔이 이상 중에 도착한 곳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곳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어떤 예루살렘이냐면요, 바벨론에 의해서 14년 전에 아주 철저하게 멸망을 당한 그 예루살렘입니다. 에스겔은 이미 에스겔 33장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상황이죠. 다만 자신이 포로 신세다 보니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에스겔이 이상 가운데 그 성읍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매우 높은 산 위에 그를 올려놓으셨습니다. 거기서 내려다 보니까요, 원래대로라면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어야 하는 그 예루살렘 성읍이 재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문 앞에서 노처럼 빛나는 한 사람이 건축용 측량 도구인 장대와 또 삼줄을 들고 이제 막 측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곧 측량을 시작할 것이고요. 에스겔은 이 측량 과정에 참관한 후에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측량의 결과를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에스겔의 이 신비한 체험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또 이 성읍은 어떻게 회복된 것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곧 그날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이 그날의 회복을 약속합니다. 에스겔 40장 1절은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에스겔은요, 예언을 전할 때마다 아주 반복적으로 우리가 사로잡힌 지 몇 해째 됐다 이런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이런 에스겔의 독특한 표현 방식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에스겔이 살던 시대는요, 종이신문이 집 앞까지 배달되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처럼 스마트폰만 열면 날짜와 연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날짜를 세고 확인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던 때입니다. 또 하나는 에스겔은 정말 기억에서 씻어버리고 싶은 그런 재앙으로부터, 그런 악몽 같은 사건들로부터 날짜를 계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좋은 일로부터 날짜를 계산하죠. 뭐 연애를 시작한 지 100일이 됐다든지 1000일이 됐다든지, 혹은 자녀가 태어나면은 달력을 일일이 세서 100일이 되면 100일 잔치하고요, 1년이 되면 돌잔치를 합니다. 나에게 행복한 시간이 얼마나 지속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날짜를 세고 있는 에스겔의 상황은 정말 비참하기 그지없는 것 같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저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저질렀는지,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의 벌을 받아 이스라엘 온 민족이 이방에 사로잡혀 온 지 5년째다, 7년째다, 11년째다. 오늘 본문에서는 벌써 25년이 된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이제 한술 더 떠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모든 벌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까지 무너져 버렸다. 선민들의 예언자인 에스겔의 이 탄식이 여러분들도 느껴지십니까? 시간이 갈수록, 횟수가 더해 갈수록 상황이 정말 어두워져 가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무려 25년이나 되는 이 긴 기간 동안 날짜를 세고 있는 에스겔에게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죄인은 날짜를 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날짜를 세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언젠가 감옥에서 나올 것을 믿는 사람만 날짜를 세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에스겔의 이 날짜 기록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뢰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회복과 용서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에스겔에게는 눈앞의 암울한 상황보다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 중에 유라굴로라는 아주 심각한 광풍을 만나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지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태도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은 코비드-19 팬데믹이 시작된 지 534일째입니다. 내일은 535일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날은 536일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날짜가 더해갈 때마다 상황이 주는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 더해가는 날짜로부터 말씀이 주고 있는 소망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정말 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죠. 어떤 분은 사업, 어떤 분은 직장, 취업, 결혼, 출산 등 정말 많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고 환경은 더욱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날짜가 더해져 갈 때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지 마음이 흔들리고 힘들지 않으십니까? 에스겔은 지금 25년 포로 생활의 날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그 날짜를 세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이 기다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둘째로 은혜의 기억이 그날의 회복을 약속합니다. 오늘 보면 에스겔 40장 1절에는 첫째 달 열째 날 곧 그날에 라고 그런 구체적인 날짜가 나오지요. 한국어 성경에는 그날 곧 그날에 라고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의 느낌을 제가 조금 더 살려서 그걸 반영해 드린다면 1월 10일 완전 바로 그날, 완전히 진짜 그날,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에스겔이 왜 이 대목에서 이 날짜를 이렇게 강조했는지 참 궁금해졌죠. 그래서 이 날짜의 정체가 무엇인가 알려고 정말 고고학적으로 성경학적으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도 정확한 날짜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사용한 이 날짜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서기 태양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벨로니아력이나 유대력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은 할 수 있고요. 근데 또 유대력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민간력인지 종교력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에스겔의 날짜 기록을 고고학적으로 조각조각 분해하는 것보다는 에스겔의 기록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에게 6.25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6.25가 바로 떠오릅니다. 8.15 하면 광복절이고요. 88 하면 올림픽입니다. 유대인 제사장 가문 출신의 에스겔은요, 예루살렘에 살던 정말 토종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1월 10일이 무슨 날일까요? 바로 6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날입니다. 에스겔뿐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1월 1일은 바로 그날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아멘.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날, 요단강을 건넌 날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 침에. 아멘.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상이 임한 이날을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출애굽의 기억과 연관짓고 있습니다.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애굽의 노예,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구원을 받은 초대형 구원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1월 10일에 어린 양을 잡아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했고요. 또 1월 10일에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에스겔이 이상을 본 그날은요, 여러 날 중, 그 25년의 여러 날 중에 한 날이 아니라 바로 그날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에스겔은 과거에도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8장에서 당시 에스겔이 방문한 성전은 정말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 끝까지 미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에스겔 10장에 이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리시게 되고 또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그렇게 파괴되고 맙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요, 다시 이상 중에 빠져 있는데 그 이상 가운데 에스겔은 새 성읍과 새 성전이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3절은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놋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존재는 하나님의 천사인 것이 분명하지요. 만약 이 천사의 빌딩 인스펙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이 성읍은 지난번처럼 더욱더 철저하게, 지난번 성읍보다 더욱더 처절하게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에스겔이 기억하는 은혜의 기억, 믿음의 기억은 무엇이냐면 바로 유월절 사건, 출애굽 사건입니다. 측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은 바로 우리를 위해 많은 희생을 치르신 유월절, 하나님의 유월절 사건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에스겔의 믿음의 지혜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은요, 성전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성전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천국의 삼줄과 장대, 천국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서서 우리 마음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오늘 행하게 되는 모든 일들을 천국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으로 측량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정말 자유롭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 있습니까? 저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받은 그 사건이 나와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라고 우리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는 것 뿐입니다. 온전한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에스겔이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하듯이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시선과 생각과 마음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것을 오직 그분께만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가족국 사역을 하다 보면은 참 특별하고 감동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말 새신자, 우리 교회를 방문한 새가족들의 따끈따끈한 간증을 바로 옆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제51차 새가족 성경 공부 졸업자 가운데 한 성도님의 간증을 그분의 허락을 받아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은 영어권 2세입니다. 당시 많은 한인 자녀 세대들이 그랬듯이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자연스럽게 다니게 됐고 또 교회에서 참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교회 가는 게 행복했고 또 방언 기도도 받고 여러 가지 은사의 체험도 많이 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신앙이 시들시들해지다가요, 멀리 타주로 이사가면서 교회와는 완전히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교회 다녀라, 신앙생활해라 권면을 많이 들었지만 세상에 재밌는 일 가운데 못할 게 없고 안 할 이유가 없는 인생인데 왜 교회에 다니겠습니까? 그러다가 그에게도 드디어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붙들던 것이 무너지기 전에는 우리가 세울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녀 셋을 키우면서 무너져버린 인생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정말 그 성도님의 상황은 너무나 제가 보기에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의 또 인도를 받아서 우리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한국어가 조금 불편한 상황인데요, 처음에 이제 몸만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바로 그날이
임했습니다. 교회에서 주일 예배만 들리면 우리 담임 목사님의 한국어 설교가 어쩜 그렇게 쏙쏙 들어오는지 너무 신기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말씀에 은혜가 임하고 눈물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만났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의 기억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억, 은혜의 기억을 회복한 그 성도님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는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자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심어주기 위해서 금요예배까지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는 힘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나의 열심? 아니면 우리가 즐겁게 여행하고 맛있는 거 사 먹으면 우리의 삶은 이 코비드 팬데믹 속에서도 정말 회복되었다. 옛날처럼 밥 먹고 옛날처럼 놀러 갈 수 있으니까 정말 회복되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과 우리 삶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임무를 하나 주시는데요. 에스겔 40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다 전할지어다. 아멘. 본문처럼 우리는 먼저 말씀과 은혜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구원과 회복을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족과 열방에게도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철저히 무너진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하루 이런 희망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 삶의 회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